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길 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참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네.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나를 숨은 어둠 벗어나게 하시네.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룻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사사기 묵상하느라고 참 수고하셨고요. 계속되는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여전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아직도 사사기의 영향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로 당시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한 거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런 현상들의 결과로 외부의 적들이 침입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는데요. 오늘 룻기에서는 이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멜렉은 당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본인의 이름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진정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어쩌면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 견뎌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돌아보면 실상은 그들의 가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방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두 아들도 결혼시키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도 당시 엘리멜렉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꿈꾸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훨씬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참 비극을 이 가정이 겪게 됩니다. 이 가정에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지요.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된 가정,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간단한 말, 쉬운 말로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룻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상 룻기가 중요한 것은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드디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반전의 시작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발걸음의 주도권은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주도권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면 이제 나오미가 주도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돌아옴의 발걸음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를 결단하면서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기 남편의 집, 아마도 이 남편이라는 것은 새로운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새롭게 결혼해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삶의 환경, 이전의 삶의 방식, 사사기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때 두 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이전의 삶의 자리,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했을 때 두 자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리고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다라는 것은 작별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이고요. 룻이 그를 붙쫓았다는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 두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전히 그냥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일어나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두 갈림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삶의 자리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게 되지요. 당시의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익숙한 것,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과의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더 좋은 환경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지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가정,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기의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르바와 룻,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과 기대를 하면서 룻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룻기 1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길에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큰 결단과 헌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작은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레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오미는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도 삶도 흔들릴 법한데 그 삶을 견뎌내면서 나오미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결국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남기로 선택하였고요. 룻은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처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정말 바라기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기준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룻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땅에서 자연스럽게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결정의 중심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지요. 아마도 그의 신앙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신앙인.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그런 따뜻하고 선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